오늘 본문 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비춰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은 무엇을 만난다? 재앙을 만난다. 이집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많은 군마와 많은 병거, 그 다음에 많은 병력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돋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사람이다. 겨우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깃덩이이다. 여기서 이제 고깃덩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창세기 6장 3절에도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창세기 6장 3절에도 뭐라고 나왔었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할 때 그 육신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순화해서 쓴 번역이고요. 원래는 고깃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 전에 있던 그 홍수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고깃덩이다. 고깃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서 이집트 그 수많은 병력과 군마와 병거와 그런 것들도 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들은 창세기에서 이제 홍수라는 심판을 만났지만 여기서도 이제 곧 재앙을 만날 뭐다?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집트의 그 수많은 병력들과 군마와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다 무능력한 그 자체, 무능력한 존재들, 죽음을 앞둔 그 존재들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손을 들고 치시기 시작하면요, 뭐 이집트가 고깃덩이로 이렇게 심판받는 거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돕던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하나님을 내리고 거기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우상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는 애굽이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 세상에선 돈이 매우 가장 중요하고 매개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되지만 그 돈조차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쌓아뒀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렇죠. 어떤 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약을 뭐 100몇십 알씩 먹으면서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뭐 이렇게 과학의 특이점이 온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냉동 인간이라도 돼서 버티기 위해서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 있을 땐 편리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후에 그 우리의 뒤에 세상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평생에 돈을 의지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내한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등 돌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표면적으로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어땠죠? 결국 욥을 비방하고 결국 너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더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배신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간관계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또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 요즘에는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죠. 반려동물인가요? 반려동물?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겠지만 외국에서는 벌써 어떤 조짐이 보이죠? 이제 이 동물을 자기 호적에 올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이 충성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 돈이든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주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이거는 좀 이게 마지막에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흔히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양된 우리를 지키는 이제 목자의 이미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목자이시다 주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는요 주님이 목자가 아니시고 사자입니다. 사자. 오히려 주님이 사자셔서 목동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 목동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꾼 목자 같은 사람들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이 문맥에서는요 악행을 일삼는 유다의 이제 엘리트들, 권력을 잡은 자들, 권세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 목동들로부터 빼앗으신다. 그리고 나서는 초월적이고 강권적인 방식으로 악행자들과 어떤 전쟁을 벌이신다. 그래서 이 4절 마지막 부분이요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가 아니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을 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1, 2, 3절 우리가 잠깐 봤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 유다의 엘리트, 권세자들, 이 권능자들이 다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애굽을 의지하려는 권세자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빼앗으신다. 사자가 되셔서 오히려 빼앗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악한 목자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교인들을 빼앗으시겠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 악한 권세자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을 빼앗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우리 현재 이 현실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여러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악한 어떤 그러한 권세자들로부터 당신의 사람들을 빼앗으셔서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해서 모두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고깃덩이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빼앗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 유대의 악한 엘리트 권세자들, 권능자들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이 죽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고깃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고깃덩이.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사자가 되셔서 그렇게 싸우신 일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이 5절이 말하듯이요. 결국은 감싸주고 건져주며 보호하시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싸움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란 또 다른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신답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시는데 누구랑 더불어 싸우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과 한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누구와든 편을 대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일.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건져내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싸움을 거시는 거죠. 사자가 되셔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죠. 그렇죠?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편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분열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자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나누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목동들로부터 그것을 빼앗는 것도 불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3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큰 일이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사실은 모세 오경에서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메라헤베트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새가 알을 보호하고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이렇게 도시면서 보호하시고 무언가를 붙잡고 계시고 건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그 이미지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도요. 똑같이 그 단어가 나오면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새가 다시 한 번 더 새끼를 보호한다는 그 이미지를 창세기 1장과 신명기 32장 오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는 이미지가 바로 그 새를 통해서 보호하는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요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엎듯이 너희를 업어서 새가 업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그 새의 이미지를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결국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한다?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며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물 위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이 가득할 때에도 모세오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고깃덩이와 같이 영은 죽어버리고 그런 육신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오늘 이사야 3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진짜 백성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의 현실? 아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싸움을 거셔서 권세자들로부터 우리를 빼서 내시고 우리를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날개쳐 업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거라는 약속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악모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악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불안과 초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게 괜찮은 건가? 이래도 되나? 지금 기도만 하면 되나? 어떤 그런 수많은 의구심과 헷갈림 속에서도요, 결국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주님을 붙든다. 결국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실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길을 못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은 벌써 뻗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도요, 나무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어코 그 뱀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난 이유는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서 불과 풀무는 은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실마리가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냥 임재가 아니에요. 어떤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손상되지 않는 주님의 온전한 거룩하신 임재가 지금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애굽을 버리고, 애굽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지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무엇을 하는 걸 하면 바라신 게 아니라 내 백성답게 당신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신랑이 온다고 대단한 돈을 준비해가지고 막 뭐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무슨 뭐 그런 거를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뭘 준비했죠? 어두캄캄하게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겨우 그것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던 것도 겨우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는 그 길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합당하게 임하도록 그 거룩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국의 선교 역사는 200년 정도 됐는데요. 200여 년 동안 1% 됐습니다. 0%에서 1%. 정말 더디죠. 우리나라의 복음 역사를 보면 태국은 뭐 더디다 못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근데 최근에요 5년간 0.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1% 올랐는데 최근 5년 동안 0.8%가 올랐어요. 앞에 있던 200년이 5년 만에 거의 땡겨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대단했는가? 아니면 뭐 그들이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가? 아니면 뭐 대단한 투자와 지원이 있었는가? 제가 감히 태국의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살았던 지역, 제가 사역했던 지역, 그 지역을 말한다면 그 지역에서의 답은 기도였습니다. 대단한 언어의 능력과 대단한 어떤 현지의 수완과 대단한 어떤 돈과 대단한 인맥과 대단한 교회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엎드리는 것, 시간을 정하고 3시간씩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의 십수년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선교했던 그곳은 참 특이한 곳입니다. 거긴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어떤 곳이냐면 누가 와도 기도만 하면, 누가 와도 거기서 순종하면 그냥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슈퍼함, 우리의 대단함,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제자강성교회도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은 대단치 않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배우자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능력의 어떠함과 대단함들이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필요로 하고 모든 애굽을 끊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맞이하는 그 기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주인께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쌓이면 니네 어떤 모습일지라도 와서 기도만 하면 너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죠. 교회 가는데 아무 일이 아니었다고요?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것만큼 정말 비루한 일이 없어요. 교회가. 왜 주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주인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애굽,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실마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에 언제부터 인물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뭐 없진 않았죠. 위인들이 있었죠.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치인으로 뽑으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한 사람의 슈퍼히어로가 이끌던 그런 나라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 말에 이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 복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순교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순교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지 대단한 리더십과 대단한 어떤 한 명의 슈퍼히어로 때문에 이 나라가 자주유지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순교와 기도가요,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조선 말기 때 만들어졌어요, 이 나라에.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지도자가 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니까요, 이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지도자가 돼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대단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왕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뭘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요, 누가 리더십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부터가 애굽을 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껍데기를 쫓지 마십시오. 허황된 말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진짜가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살리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영을 살립니다. 잠자는 영, 죽어가는 영, 꺼져가는 불꽃, 그것들을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강력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잘 쉬고 잘 한다고 여러분 영 안 깨어납니다. 기도해야만 영이 깨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31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실마리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사자가 되어서 그 권세자들로부터 그들을 빼앗으시고, 그렇죠? 빼앗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로부터 빼앗으시고, 애굽으로부터 내려간 것부터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렇죠?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끊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뒤에 그 다음에 보호와 건지심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보다 더 예수님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환경과 상황,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구한말 그때가 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구한말이 지금보다 더 문제였을까요? 뭐 흥선대원군이 뭐 세국정책 펼치고 뭐 일본과 러시아와 뭐 미국과 뭐 그런 어떤 열강들 뭐 그때가 더 진짜 혼란한 시기였을까요? 아니요. 그때는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다. 그런 나라의 정치와 환경의 상황의 문제 없이 예수의 복음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이.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보다 지금이 더 낫지 않아요, 절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애굽,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정말로 주님만이 필요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고 만족이고 구원이고 소망이고 소원인 것이 정말로 회복돼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세이브 코리아 가서 설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을 설교하시겠습니까? 뭐 정치인들 이래라 저래라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때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담임 목사님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과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말로 기도에 도전받고 정말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묻고 정말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역사가 그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기도할 때 어느 누가 와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가 먼저 그런 기도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기도한 사람 되어서 마라타 신앙 가지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 되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불꽃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모든 상들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필요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세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어서 아니 주님의 손에 붙들린 기도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애굽으로부터 끊어내시고 애굽을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 박살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즐거워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마라타 신앙 가지고 정말 주 앞에 등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우리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당시의 백성들을 건지시옵소서. 당시의 백성들을 건지시옵소서. 당시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엎드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복음의 백성 된 역사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애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셔서 거룩하신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에게 펼쳐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붙들려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는 민족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